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2020년 그리고 지금까지 이 팬데믹 시간들은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 또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인가 아닌가의 논쟁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상황과 모습보다 예배에 대한 기독교 진리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와 캠퍼스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했던 예배와 기도와 양육 등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까지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단체뿐만은 아니겠지만 YM 캠퍼스 사역은 작년 팬데믹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러한 본질적 질문과 함께 계속해서 변화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본질적 이해의 확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선교적 삶에 대한 개념적이고 실천적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종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변화의 순종의 시작은 작년 2020년 온라인 MC의 시간들로부터 더 강력하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작년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를 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의 외침은 그 외침을 넘어서서 지금은 간절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실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이번 2021 MC를 통해 더욱 갈망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갈망 가운데서 MC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올해 MC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나눠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도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적으로 어떠한 놀라운 의미와 소망이 있는지 알게 되는, 또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제3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6장에서 66장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부분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특별히 이번 MC 안에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짧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 제3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 장들 안에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1장에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기 위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름 부으시기를 위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직무,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특별한 직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라고, 임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이러한 특별한 임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일이 시작되어졌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이 시작되어졌냐면 이 기름 부은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은 자를 보내시면서 그 보내신 자를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61장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 보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심적이고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너무너무 명확하게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만큼의 그런 궁핍함과 가난 가운데 있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난으로부터 회복되어지며 벗어나는 일이 아마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름 부은 자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보내셔서 그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마음이 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이 부서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많은 공경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그 당시에 노예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아무런 어떤 권리도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노예와 종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아주겠다라고, 그들을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임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연결되어집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임무,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년마다 찾아오는 이스라엘의 희년 규례는 그냥 어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땅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또 모든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들을 쉬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희년 규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줬습니다. 종을 풀어줬습니다. 희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줬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이 희년의 선포와 함께 선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내어서 보고 싶어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부셔져 있는 자에게,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라, 신년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결과로 오늘 이 말씀 3절의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가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결과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심어진 의의 나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의지할 한 사람도 없이 처참하게 땅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희년이 선포되어질 때,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불리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부셔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살고 있었던, 아니 그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불확실함으로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고쳐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요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노예, 신분, 이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나무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비하적인 단어, 그런 비하적인 그런 처우를 받고 있었던,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가 보내신 자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부셔진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 바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호와가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중요성이 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으로 명확하게 알리셨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 즉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가난한 자들과 마음이 부셔진 자들과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셨죠. 바로 이사야 61장에 예언해 놓은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되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하게, 비겁하지 않게,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이제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더 용감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 사도들의, 이 제자들의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요엘서의 예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때 말세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 1세기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의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르러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2021년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으로, 이 언약 앞으로, 이 갈망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도, 마음이 부셔져서 힘이 없는 자도,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한 자도, 포로로 갇혀있고 슬픈 자들도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내게 나오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며 우리를 자유케 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나올 뿐만 아니라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왔다라면, 너희가 회복되었다라면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로, 마음이 부셔진 자에게로, 억눌린 자에게로, 포도되고 갇힌 자에게로, 슬픈 자에게로 나아가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유를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그들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되게 하라고 도전하고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심으신 의의 나무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지금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선포되는 희년의 자유가 우리의 삶과 사회와 그리고 온 열방에 이루어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눌림과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겨진 의의 나무로 살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이 2021년 MC를 통해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MC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갈망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연약함이 던지는 모든 질문 앞에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던지는 모든 질문의 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기도하십시다.
61장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공부하며 나누며 몇 시간을 나눠도 부족할 만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번 MC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중심은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자인 것입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곳으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은혜와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곳으로 나아가자, 그것을 갈망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용감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주를 갈망하는 마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